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2021년 우리에게 첫 번째 설교로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새해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첫 주일 예배를 교회 현장의 소수 인원과 또 실시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어떻든 간에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마다 행복한 새해가 되시고 건강한 또 새해가 되기를 담임 목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갖춰서 말씀대로 풀이하면은 하나님 앞에 절을 한다는 겁니다. 경배한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한 것이 바로 예배거든요. 우리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것은 그분을 높여드리고 또 섬기고 경배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겁니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이라든지 로마서 12장 같은 데 보면은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들어오시고 또 기도하는 양, 또 말씀 믿고 순종하는 양, 이런 모든 걸 또 하나님이 살피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라든지 방언, 방연, 통역, 예언,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등등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또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은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또 우리들에게도 유익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특별히 은사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성령의 은사를 통틀어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담대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 31절에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나 세상에 나가서 담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흑암의 세상에서 또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서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런 내용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특출한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고 표적을 주고 기사와 이적을 주어서 그걸 행하게 해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냅니다. 이제 해방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구원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제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40년 동안의 방황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불순종했던 제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남은 2세들과 하나님 말씀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따랐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지정받은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후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원주민 7족속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면은 이제 원주민 7족속이, 영적으로 하면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만만치 않은 그 땅에 들어가서 12지파별로 전쟁을 치르면서 토지를 분배해야 돼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은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말씀이 여기 우리가 읽은 그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굉장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능침없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의 지도력 하에서 있을 때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인 거로 마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많은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또 그들을 몰아내고 원주민을 몰아내고 백성들에게 그 지파별로 토지를 분배해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사람인 거로 많은 고민과 근심과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모세의 지도하에서 12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도 12정탐군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정탐군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그 상황을 보고할 때에 그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곳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복되고 좋은 땅인 것은 틀림없다. 그렇지만은 거기 가본 결과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신장이 거대한 그러한 아주 족속들이 살고 있고, 그들이 보기에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자기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주 과소평가해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그냥 자기만 바라보고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아마 우리를 보면은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가 없고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10명의 정탐꾼이 그런 보고를 할 때 백성들은 동요하고 요동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이려고 합니까? 적군에게 우리 다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까?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가 다 엎드러져 죽은 거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은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 그 멸망시키는 자가 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멸망시키는 자는 궁극적으로 마귀사단 악한 영의 세력이거든요.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12정탐꾼 중에 민수기 13장 14장 보면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이 그 상황을 보고 왔지만은 10명은 그러한 보고를 했지만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순종만 하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좋은 밥상에 불과하다. 가서 우리가 먹으면 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보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바라본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13, 14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표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과 담대한 마음의 소유자였으나, 잘 들어보세요. 막상 많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할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장이.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9절에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과거에 모세의 지도하에 있을 때 정탐꾼으로 갔다 왔을 때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자, 놀라지 말자, 이렇게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 특히 여호수아인데 지도자가 돼가지고 막상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전진하러 나가려고 할 때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서도 올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고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경 닮은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더 기도하라.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안 했습니다. 너 더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너 이미 기도도 했고 너 이미 성령 충만했으니까 네 마음에 달려있다. 이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명한 이 일을 능히 성공시켜야 된다. 하나님은 단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을 앞에 막상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1년이라고 하는 그 1년 365일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날지는 우리는 다 모르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삶이 많이 위축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예배도 기도생활도 사실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몸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던 신앙이 많이 위축되고 게을러져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신앙이 위축되어 있고 예수를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한두 번 교회 왔다가 주저앉아 있고 엄청난 영적인 손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어쩌던 일인지 또 뭐 영국에서 또 새로 뭐 변이 된 바이러스가 또 전 세계로 또 퍼져나간다 해가지고 또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전도 생활도 위축이 되어 있고 신앙도 삶도 사실 많이 우리가 위축되어 있고 다운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지금 이 2021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고 아멘이지요. 믿고 따르며 행동하는 자에게 그대로 입증이 된다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 자신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실제적이고 믿고 그대로 행동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나 자신에게 먼저 해서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삶의 방식으로 헤쳐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바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많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어떤 거냐 하고 통계를 내봤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얘기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방송실에 한번 찾아줘 봐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들을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좋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뭐 누가 통계를 냈는지 모르지만은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마음에 담고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군에 입대하는 자녀들에게 나도 만약에 뭐 지금은 그런 자녀가 없지만은 자녀가 군에 입대할 때에 말씀을 한 구절 준다면은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찾아서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가는 젊은이들은 어떻든 간에 마음이 침침하고 우울하고 뭐 옛날 우리 때나 그 우리 때 군대보다는 지금 복무기간도 짧고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지만은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군 입대하는 아들에게 또는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에게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월남전에 군대를 파병했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자녀에게 또한 위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자녀들에게 또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와 공포와 두려움과 죽음이 엄습하는 그런 현장에 투입될 때에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가장 많이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이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올 한 해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서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내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 뒤따라서 들어오는 것이 악령이 틈을 탑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올 때에 그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가 들어왔을 때에 빨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물리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지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뭐냐? 시편 23편. 뭐니 해도 시편 23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은 양이시고 양은 약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해 동안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하나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올 한 해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망의 세력이 얼마나 혀를 널름거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겠습니까? 사건 사고가 참 많은 세상입니다. 나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올해에도 우리 성경 닮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들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침범하지 못하고 범접하지도 말지어다. 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 23편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묵상하고 어떤 훌륭한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분도 이 시편 23편 말씀을 날마다 묵상을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런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고백과 선포가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에게서 터져나올 때 흑암의 세력은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보면은 야고바, 여기 야고바를 자기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이스라엘아 할 때도 이스라엘도 자기 이름을 넣어요. 저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합니다. 야고바 할 때 손하나, 또 이스라엘아 할 때 손하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지옥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건져내고 이게 구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 어떤 예화를 보니까 예화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냥 거의 다 죽게 생겼고 사람들이 막 그냥 토하고 우리는 죽었다고 낙심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찌 이렇게 조용하냐고 누가 물어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딱 펴서 보여주면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얼마 안 가서 정말로 배가 조용해지고 그 풍랑이 멈추게 돼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와서 담겨져 있을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스스로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건 금방 무너져 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에 담겨져 있을 때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강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성경에 보면은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난 줄 믿으시면 아멘. 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7배나 뜨겁게 한 쇠를 녹이는 풀무불 속에다 집어 던졌는데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다 죽지 않겠다고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속에서도 그들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요나는 물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그 물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한 결과 죽지 않고 살아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갈 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성경에 보면은 그때도 광풍, 태풍의 이름이 있었어요. 유라굴로. 지금도 뭐 태풍이 오면은 태풍의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옛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태풍이 오면은 그 태풍의 이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갈 때에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의 이름이 유라굴로였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4일간 다 죽어갈 때에 바울이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런 말씀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도행전 27장 22절로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해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새해에 아무 일도 없고 그저 만사형통하고 새해 인사할 때처럼 복 받으시오, 만사형통하시오, 뭐 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더 바랄 게 없겠지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지만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나는 믿노라.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코로나와 각종 시련과 시험과 악한 영들이 활개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힘과 능력을 말씀으로 얻어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인하며 고백하며 선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이런 사람을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좋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가 항상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도와달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보다 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요, 나보다도 나를 위해서 더 간구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올해에도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예수 잘 믿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나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저는 이 말씀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할 때 내게서 두려움이 쫓겨나갑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자리 잡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고 삶의 길을 갈 것이다.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축복의 밥상이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